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 목숨, 뜻, 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을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입니다.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9장에서는 이 사도의 권리와 의무,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의 권리, 사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는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가 심판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검색해 보면 대략 113구절 사용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113구절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부활, 복음은 심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를 때에 복음을 위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이 얼만큼 심각하냐?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나라 빚.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 환율의 변동을 보면 해외 여행자들이 인천공항에서 1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1,540원을 지출을 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은 1,480원인데 공항에서 바꿔주는 것은 1,540원이다. 1,500원이 넘어가면 국가에 위기가 온다는 경제적 위기, IMF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것, 이게 좀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무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그 돌문을 옮기라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선생님, 이제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돌문을 열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생명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심판을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도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이미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을 때에 그들이 죽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부자는 저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에서 너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심판의 부활이 고통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 네 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부활 생명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자 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때 헬라인은 헬라 사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을,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오늘도 이러한 결단을 이루어내고 우리 내일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일 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을 머무시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온즉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